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수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첩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합쳐져야 한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성령 대각성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계라는 표현을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곧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잘못 해석하면 이제 큰일 나는 문제가 생기죠. 이 나라의 왕과 대통령들이 하는 짓이 다 예수님 손에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를 범하게 될까? 심히 우려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인간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범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요. 그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선을 받을 자격이 되면 선한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 선을 받을 자격이 안 되면 악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겁니다. 국민 다수라고 그러겠죠. 국민 다수가
예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국민이 예수를 저버리면 하나님 뜻을 저버린다는 뜻이죠. 예수를 저버리면 하나님 뜻을 저버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저버리고 악으로 달려간 만큼의 악한 지도자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왕들이 자기들의 멋대로 하는 거를 예수님이 마치 시켜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 사람도 뭐 지옥 갈 자가 없죠. 다 하나님 핑계만 대면 되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악한 왕을 세웠어도 국민들이 성령의 각성, 예수 얼굴빛을 구하고 예수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를 해서 그런 걸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비록 악한 지도자들이라도 악한 짓을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리신다. 손에 있으며 돌에 물과 같다. 그렇죠? 그가 인으로 인도하시느냐. 이렇게 해갖고 부득불 선정을 칠 수밖에 없도록 들어가시는 거죠. 국민이 예수를 버리고 마귀를 선택하면 선한 지도자의 시대를 마감하고 악한 지도자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악한 지도자들이 그 국민을 아주 심각하게 학대를 하고 고통받게 하고 무능하고 심약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애국의 섭정을 당하게 되고 속국이 되게 하고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의 문재인 시대가 그런 거죠. 한국교회가 WCC, WEA로 몰려가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아까피로 통치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한 결과로 하나님은 그 상실된 마음대로 그냥 그들의 선택대로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의 시대죠. 문과 일당의 그 시대는 이 나라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예요. 이 나라 국민이 이제 예수님의 간곡한 성령의 각성을 받아들여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각성을 보내가지고 회개하게 돼가지고 국민이 이제 절대 진리를 깨닫고 실체적 진실을 깨달아서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깨닫고 예수가 높은 갈증을 갖고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라가 치러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 통제 높은 갈증을 가져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받쳐지는 데 능하도록 길들여지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셔요. 옛날 사사 세우시듯이 세우셔갖고 그 사사를 보의 물같이 움직이셔갖고
그래갖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죠. 회개하면 회복시키고 회개 안 하면 악한 지도자를 넘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선택의 추이를 따라서 행동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구하는 백성, 여호와의 얼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지도자들을 세우시려고 항상 준비해요.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니까 그러면 이제 100년이라고 한다면 20번의 대통령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20명의 대통령을 선발하실 때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니까 그 시대가 악한 지도자가 필요한지 무능한 지도자가 필요한지 나약한 지도자가 필요할든지 비겁한 지도자가 필요할든지 참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필요할 때인지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필요할 때인지 미리 하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미리 예배해 놓으세요. 예배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두 부류를 준비한다고 봐야죠. 하나는 하나님의 의의 일꾼, 하나는 악의 일꾼들이죠. 악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 시대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 살기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무능한 지도자를 한번 만나봐라. 그래갖고 무능한 지도자를 택해주면 국가 경영에 무능해지면 이 대통령은 전쟁에 항상 그 전쟁 승리에 능해야 돼요. 항상 물론 싸우지 않고 이기면 더 좋고요. 그리고 전쟁 대비 기술자, 전쟁 승리 기술자가 돼야 돼요. 지도자들은 반드시. 근데 전쟁은 영적 전쟁도 있고, 뭐 경제 전쟁도 있고, 총으로 싸우는 전쟁도 있는데 그 모든 전쟁을 이기는데 능한 자로 전쟁 승리 기술자로 예수님 앞에 길들여져서 예수님만 전쟁 승리 기술자거든요. 그렇게 예수한테 길들여진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오는 시대가 되면 그 시대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는 시대죠. 그런 대통령을 모시고 사는 국민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국민이 그런 대통령을 알아보고 그런 대통령을 선발하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 미래를 내다보시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항상 이것이 있어요. 만에 하나 아무리 선한 사람을 세워놨어도 만에 하나 국민이 이탈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악한 지도자들의 시대로 넘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악한 자들도 미리 예배해 놔요. 하나님 만드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의 그 처분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지도자 복이 없다고 날마다 이제 사람들이 한탄하는데요. 지도자 복이 없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예수를 멸시해서 그래요. 이 대한민국의 인본주의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요. 바다 깊은 줄 모르고 그냥 말하자면 철딱서리가 없다고 할까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인간 경영의 시대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무시하는 내용에 그러니까 악한 임금을 세워야 되느냐 또 무능한 임금을 세우느냐 또는 사특한 임금을 세우느냐 또는 갑자기 비겁한 지도자를 세우느냐 뭐 이런 그 내용이 결정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시대가 그런 지도자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이제 문과일당 시대인데 저들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개표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투표도 부정하지만 개표 부정. 사실 그런 자들을 뽑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문과일당을 뽑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홍준표 씨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이 선거 부정을 알았더라면 지금 트럼프처럼 싸웠겠죠. 정말 까막눈이에요. 선거는 국민이 하고 개표는 빨갱이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뺏기는 거죠. 합법을 가정해서 권력을 청탈하는 거예요. 그들이 형통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국민이 예수 앞에 매달리지 않는 것을 그렇죠. 지금 부정선거, 이게 이제 캠페인을 해가지고 국민적 각성을 일으켜서 이제 사유로 선거를 무효로 만들려고 하는 이제 투쟁을 하는데 온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 이 부정을 밝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 그걸 밝혀주시고 그 일을 할 사람은 또 보내주시고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이제 양심선언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사유로 부정을 밝힐 수가 없어요. 국민적 각성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섬기고 나라의 왕들이 예수님 손안에 있는데 그 권세를 그냥 하나님께서 막 쓰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국민이 예수의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고 안 구하면 못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마인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깨어서 예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죠.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결과 못 얻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 각성만이 답이에요. 성령 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은 하나님이 세우신 한국 교회가 성령의 각성으로 깨어나가지고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서도 출발돼요. 예수 얼굴빛 구하면 성령도 연동되거든요.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회개운동을 이제 그들의 죄를 들춰내는 걸 심판의 영이라고 그러고요. 그들의 죄를 예수님 피로 씻고 하나님 불로 태우는 걸 소멸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에 성령 각성이 일어나죠. 각성이 일어나면 두 가지를 알죠.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질. 인간은 예수 없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고픈 갈증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나요. 성령의 각성이 그래요. 그리고 나라가 건져지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통제고 품에 완전히 목이 매죠. 전 국민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은 기왕에 세웠던 지도자들, 그러니까 악의 지도자들이죠. 김정은 같고 시진핑 같고 바이든 같고 이런 그 악의 지도자들을 싹 거세해버려요. 그렇게 거세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시편에 그저 136편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17절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 자심이 영원합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 자심이 영원합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 자심이 영원합니다. 파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 자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강한 왕들을 죽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 그들이 멋대로 못해.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밤새도록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면서 구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이렇게 열심히 감사하면서 하나님 바사나 왕 옥을 제거해 주세요. 아모리 왕 시온을 제거해 주세요. 그들 인하여 우리가 힘이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린 국민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죠. 우리나라는 대통령 죽으면 바로 선거를 해야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유고가 생기면 부통령이요 뭐 이런 것이 이제 있는데 우리는 선거를 다시 해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통령 유고를 발생하게 할 수도 있고 유고를 안 줘도 그들이 악정을 필 수 없게 만든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사라고 해요. 감사라고. 감사라고. 17절이죠.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큰 왕들을 치신 인자하심이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갖고 큰 왕들을 쳐서 이 나라의 그 이제 세력자들이 있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감사하면서 구하면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구하면, 감사하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라고 이 땅에 그 이제 뭐 강성로죠. 100만 명이라는데 그 100명의 그 개수들 있죠. 그 개수들이라고 그래야 돼요. 정신 빠진 사람들. 그들을 제거하시고 또 친종파들이 있어요. 그 개수들을 죽여버려요. 거기서 밀어주는 주자도 꺾어버려요. 명예를 죽이든지 뭐 죽이면 돼요. 그러면 북계의 개수들, 노동당 개수들, 그들의 수령,
이들을 꺾어버리면 돼요. 그들에게 이제 지령받고 돈 받고 움직이는 나만의 수계들, 그들도 꺾어버리면 돼요. 이게 가난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해서 영원.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면 되는 문제를 그냥 인간의 힘으로 바꾸려니까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면. 그렇게 큰왕들을 처단해 주시면 되고, 국민적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아까페로 살려고 다름질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왕을 세우죠.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이 그 보의 물과 같이 그를 임의로 인도하셔가지고 선정을 베풀게 하죠. 그래가지고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교회들이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면 그 예수님께 감사를 해요. 자기가 잘난 거 자랑하다가 얻어 터지죠. 망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거 자랑하면 다 망하는 거. 망하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좋은 지도자를 갖고 싶어도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안 준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좋은 지도자를 구해야죠. 예수님만 좋은 지도자예요. 그분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이 이제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분에게 길들여진 사람이 나오겠지. 그분에게 길들여진 사람이 나오야지. 그분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나올 수가 없죠. 참,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등불이 켜져야지 그 감사가 필요한 걸 알죠.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큰왕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왕들을 누가 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큰왕들을 치셨거든요. 그러니까 강성노조 100만 명의 수계들을 치시고, 또 5.18 세력의 그 수계들을 치시고, 북계에게 사주받는 자들 그 수계들을 치시고, 북계 노동당 수계들을 치시고, 그들의 수령을 치시고, 그리고 시진핑과 그 세력 치셔서 남한의 그 시진핑에게 봉사하는 자들이 있죠. 그 수계들을 다 쳐버리시면 그들이 이제 그 오합지졸이 남아서 오합지졸로 판을 짤 수 없죠. 그러면 이 땅에 이제 저것도 쳐야 되겠네요. 이 땅에 그 사이비 교주들, 그 수계들도 쳐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쳐버려 주시면 이어나갈 수 없죠. 악한 지도자들이 시대가 지도로 그때그때마다 이제 지도자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제 그 시대가 예수님을 구하면 그 구한 만큼의 지도자들을 주고 안 구하면 안 구한 만큼의 악의 지도자들을 주죠. 무능한 지도자들을 세우면 전쟁 승리 기술자가 못 되죠.
재앙 대비 기술자도 못 되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무능한 지도자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이 코로나 이제 무한표를 가지고 장난쳐갖고 정치 방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지금 막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죠. 예수를 섬길 권리가 인간한테 있는데 그걸 막 파괴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들이 악한 자들이 권력을 계속 이어가려고 이제 선거 부정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지금 벌써 몇 번째 선거 부정을 겪고 있어요.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깨어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큰왕 들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건 과거에 그때 한 번만 해주는 게 아니라 늘 그 큰왕이라는 건 이제 악에 속한 왕들이죠. 비겁한 왕, 무능한 왕. 왕은 전쟁 승리 기술자가 되고 재앙 대비 기술자가 되는데 그거를 못 해내면 무능한 거죠. 그죠? 경제 발전도 일으켜야죠. 경제 발전 안 되면 재앙이니까요. 경제 전쟁이니까 전쟁 승리 기술자에서 거기도 들어가 있죠. 이렇게 좋은 지도자들을 만난 것을 또 감사를 하면 그 좋은 지도자들을 더 하나님께서 임의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십니다. 임의로 인도하시거든요. 더 좋게 선정을 베풀게 하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올 때 선정을 베푸는 대통령의 2배, 3배, 4배 좀 배수가 높아야 좀 하나님 축복하시니 알지 않겠어요? 특별한 왕들을 일으켜갖고 이 나라를 세계민족이 뛰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왕을 가지려면 감사라고 하잖아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하나님께서 선한 왕들을 일으키시고 또 그의 몇 배나 되는 임금들을 일으키셔갖고 이렇게 이끌어가죠. 왕은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섭리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자가 있고요. 섭리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왕을 주관하셔서 선정을 베풀게 하는 게 있고요. 아버지가 예수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이제 선정을 베푸는 게 있는데 그것도 그 시대의 백성들의 그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자가 대통령이 될지 생각해 봐야겠죠. 큰 왕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유명한 왕들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게 시진핑. 거기에 최고 높은 반열이 7명인가 되잖아요. 그들 싸그리 다 어떤 그 수괴들이 있어요. 그 수괴들 싹 무너뜨리고 나면 중국이 한 16개 국가로 쪼개진다고 그래요. 그거 다 예수님께 감사하면 하여튼 중국이 참 대한민국 괴롭히고 있죠. 지금도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먹으려고 온갖 짓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대한민국 교회가 국민이 예수께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근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아주 괴롭히는 그 이웃나라 왕들, 그들을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그 백성들이 원하면 반드시 들어준다. 그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 임의로 인도하시니 임의로 이끌어가시니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임의로 인도하시니 아무리 이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바산한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15절에는) 또 이 말씀이 있어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강이라는 생각이다. 열강을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왕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결코 대한민국을 괴롭힐 수 있는 정권이 나올 수 없게 무너뜨리신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 가치를 깨닫고 예수한테 매달리면 된다. 예수한테 가자고 해야 할 목사들이 예수한테로 안 가자고 그러고 우리끼리 뭉쳐서 당을 만들어서 그냥 세상 정치 구호에 치며 이렇게 맞짱 뜨려고 그래요. 정권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국민의 결정을 존중하셔서 뭔가 이 땅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더 줘야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 나라 국민성이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가면 안 되겠다. 이들에게 더 악한 지도자들을 주어가지고 고생을 더해야 각성이 일어나겠구나. 그 고생을 더 하도록 이제 또 다른 지도자, 그러니까 문재인보다 더 사특한 자를 세워놓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도 그거를 모를까요? 지금은 그냥
국가가 빚을 지든 안 지든 관계없이 돈 퍼다가 막 주니까 입 다물고 되겠지요. 보면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게 현실인데 참 참담한 현실이죠. 대한민국 미래가 과연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여 주시게 될까?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을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주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먼저죠. 먼저 예수께 감사해서 예수 고픈 갈증을 갖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길로 달려가면이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시는 길로 가면이죠. 가면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는다. 선정을 베푸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신다 이거예요. 악정을 베풀던 지도자들도 그때 가서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인류로 인도하시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악정을 베풀지 못하게 끌어가 버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경배와 경외와 순종, 생명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죠. 아버지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세상으로 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죠. 그런 세상으로 가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악한 세상은 악한 지도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 거죠. 창기라고 하는 거는 돈 받고 몸 파는 거잖아요. 성적 커넥션으로 먹고 사는 시대. 영적 음란까지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적 행위를 제공하고 돈 버는 세상으로 전락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영적 정도도 육적 정도도 내던져버린다. 돈에 미쳐버린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 참된 지도자가 나올 수가 있겠나요? 예수님은 이런 시대에는 싫어하기 때문에 악한 지도자들한테 이런 시대는 던져버리고 말아요.
그들이 나와서 학점을 걷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구나. 사람을 죽여서 뺏으려는 거죠. 뭐든지 자기 목숨을 자살로 협박한다 그러죠. 자기 생명을 인질로 잡아서 부모를 겁 밖에서 뺏어먹고 남편을 겁 밖에서 뺏어먹고 아내 것을 뺏어먹고 이게 살인자예요. 자기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면 이게 자해소동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 너 그냥 안 놔도 너 죽여버릴 거야. 이래갖고 공갈협박에서 뺏어먹고 사는 시대. 돈이라면 살인을 불사하는 시대지.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불량식품도 많고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막 병이 없는 환자한테 병이 있다고 중병 들린 것처럼 해서 엄청난 돈을 뜯어먹고 아주 살인자가 가득한 시대. 이런 시대면 또 여기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나오려면 국민이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은 창기를 싫어하잖아요. 창기 본질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까페 본질은 국민 각자가 이 창기 본질, 음료 본질이라고 그러죠. 그걸 확 밀어내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죠.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되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걸로 만남인데도 공갈협박으로 뜯어먹고 사는 자해소동이라든지 살인 공갈협박, 강포죠.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세상을 만들면 하나님의 선정을 베푸는 지도자들이 나오죠. 사람이 아까페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까페로 살려면 예수 고픈 갈증을 가져야 돼.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가져야 돼. 예수 고픈 갈증은,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다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달려가면 돼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창기 근성 없이 살인자 근성 없이 사는 세상으로 가야 국민 바탕이 그렇게 바뀌어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죠.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전에 물이 섞였더라. 이렇게 완전히 속에 취하는 거죠. 포도주에 물 섞어서 파는 거죠. 이렇게 돈에 환장한 세상은 좋은 지도자를 못 만나요. 이런 세상은 이제 타국에게 망하라고 무능한 지도자나 비겁한 지도자라 경솔한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내 방백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 조그만 공직 하나라도 기득권을 삼아서 그냥 어떻게든지 돈 벌어서 처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간다.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이용해서 자기 배 채우는데 주력하죠. 이런 세상은 이제 뭐냐면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은 살림의 짐승들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한 지도자들을 세우겠죠. 그게 그 인과 그 대가의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서는데 바뀌어지지 않는 한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 어렵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이스만 같은 지도자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뭐 그 당시 이 나라가 뭐 바로 서서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특별하신 배려가 없다면 정말 좋은 지도자 만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구해야 됩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노라. 고아와 과부, 이 세상의 고아 과부, 부모 없는 고아, 보호자 없는 과부, 이들의 억울함이 말할 수 없는데요. 이 고아 과부라는 것은 정말 예수의 뜻대로 살려고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런 땅에서는 이렇게 창기가 가득하고 살인자가 가득하고 은과 포도주에 찢기기를 섞고 물이 섞이고 기득권을 이용해서 돈벌이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유린하는 세상은요 정말 벌받아 싸죠. 우리 인간성은 타락하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어요. 우리 인간성은 다 그렇게 파괴되고 그렇게 망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야만 이것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쾌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오히려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자물을 다 제어해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친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망한 세상을 회복한다는 거죠.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 절실한 거예요. 회복의 역사.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예루살렘이나 유다가 또는 이스라엘 회복할 때 나라가 완전히 망했죠. 망하고 새로 시작한 거잖아요.
성령으로 새로 시작해야 돼요. 성령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예수의 통제를 강하게 받는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적극적으로 예수가 하셔야 합니다.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의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기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역사,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들, 예수에게 길들여진 국민들이 가득한 대한민국으로 기정이 돼야죠.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유남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택한 동산을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는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산오락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라.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세상을 바꾸놓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놓는 세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싶어도요. 국민성의 변화, 아까배로 사는 국민이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없어요. 국민들 하나하나가 다 창기고 국민들 하나하나가 다 살인자고 국민들 하나하나가 다 사기꾼이고 사특하고 진실이 없이 다 섞어버렸다면 그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 얼굴빛과 함께 성령이 연동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비로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인간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부분 갈증을 갖고 예수 통제 부분 갈증을 가져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대한민국의 참된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성이 바뀌어야 돼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려면,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국민들이 가득해지려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대한 대각성이 일어나요. 예수가 아니면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 못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구옥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강조합니다. 미국이 보니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미국을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각성이 일어나려면 이제 성령의 각성과 함께 그 현실적인 고통을 겪어야 일어난다. 그래갖고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각성이 일어난 국민들이 결집돼서 미국을 새롭게 하는 이제 일이 되고 딥스테이트 세력이 이제 상당히 제거되었고 이제 대통령 자리로 복귀해서 미국 정부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고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도 제거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남북 발명이 또 중공 발명이 다 제거되어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성령 대각성을 받아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이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각성의 결과는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예수 고품 예수 갈증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버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예수가 안 들어가면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불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한국 땅을 각성시킬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한국을 각성시켜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